예, 안녕하세요. 이제 또 우리 9월이 돼서 이제 81기죠. 우리 81기 예람원 아카데미. 특별히 이제 지명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신약에 나와 있는 우리 지명을 통해서 보는 성경 이야기를 오늘부터 이제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현장에서는 이미 강의를 진행했고, 이제 현장에 있는 강의는 그대로 녹화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또 이제 좀 자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다시금 제가 이제 좀 다시 이 영상 작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해서 온라인으로 다시 보내드리는 것이 이제 수강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간략하고, 영상을 제가 몇 번 이제 강의 영상을 올려보았는데, 오랜 시간 하는 것보다는 좀 짧게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영상을 보시다가도 이제 현장에 참여하시고 싶은 우리 이제 수강생 분들은,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우리가 주일 오후 2시 30분에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강의 장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조금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착오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 다시금 지명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신약편 준비하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박석순 목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요, 이제 이 강의의 목적,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 거거든요. 강의의 목적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어떤 지역들이 있잖아요. 도시의 이름, 나라의 이름, 여러 것들이, 여러 이제 지역의 이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하는 지역에는 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역의 정보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메시지들이 그러한 지명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의 사건과 이 지명을 연결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여러 이제 장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그 땅에서 행하신 이 구속사적인 의미, 우리의 신앙, 또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들, 이러한 의미들을 좀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방향은, 이제 현장, 아무래도 지명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특별한 나라의 여러 지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하고 공부를 할 텐데, 성경적인 지리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역사, 또 이제 문화적인 배경을 뭐 성경의 지도들이나 사진들, 유적들과 함께 소개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에는 이 복음이 중심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천. 그러니까 그냥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고 배웠던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러한 교훈들을 제시하는 것. 이게 바로 강의의 진행 방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첫 시간 함께 나눌 우리 지역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이 부분을 좀 잠깐 우리가 좀, 꼭 알아보고 좀 이게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지도들이 이제 좀 보면 복잡하실 수 있죠. 특별히 지금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영토 분쟁에 대한 연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건국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약 한 80년, 이제 정확하게는 77년이 된 거죠, 올해로.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수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결국 다 떨어져서 내가 지내는
내가 원래 본토 가지고 있었던 이 지역을 다 벗어나서 이제 살고 있다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 뭐 다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을 시작으로 또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부터 여러 전쟁들과 어떤 전쟁, 또 정치적인 이런 영향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 건국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땅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동안은 우리가 살고 있었던 땅에 예전에 자기들이 살았다고 해서 지금 이 땅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법적으로 이제 가결을 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도 분쟁 중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 뭐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보시면 뭐 가자 지구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사실 많이 보는 이제 그러한 단어잖아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영토 분쟁 연도기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가 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살펴볼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이 실제 지금 이스라엘 땅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팔레스타인의 땅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게 지도, 이제 현재 오늘날의 이제 지도입니다. 이전에는 뭐 이스라엘 영토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뭐 이집트 땅이 완전히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주황색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땅이고, 이쪽 오른쪽은 이제 요르단, 위쪽으로는 뭐 레바논, 시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땅을 보면 이 중에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지역이 현재는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팔레스타인 땅, 그래서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지구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는 땅이라는 거죠.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 예전에는 다 유다 지파에 속했던 땅이었던 뭐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런 모든 땅들이 다 하나의 한 나라의 땅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여기만 하더라도 여기는 현재 바로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땅에 공식적으로는 속해 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실질적으로는 한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합법적으로 이제 통치하고 있는 땅이고, 베들레헴은 물론 국경을 넘나들어서 다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땅의 소유라는 것이죠. 이만큼 이 땅이라는 부분이 사실 아직도 너무나도 복잡하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의 지도, 예전의 지역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에 그치면은 상관은 없지만 또 오늘날에는 어떠한 지역으로 어떻게 또 삶의 모습들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이런 부분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 더 자세한 거 뭐 궁금하신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따로 찾아보셔도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만 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지도는 나중에도 자주 이제 등장하게 될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자주 언급할 건데, 예전에 유대 땅, 뭐 이스라엘 땅, 뭐 여러 예전의 그 지파별로의 기준을 가지고 또 예수님 당시에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오늘날의 지도도 같이 겹쳐서 살펴볼 수 있는 지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 지명 중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땅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들레헴, 우리가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탄생으로 잘 알고 있는 이 베들레헴인데, 먼저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이 의미가 떡집, 빵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먼저 자, 그래서 이게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레헴은 빵, 고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들레헴, 빵집,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베들레헴이 성경 속에 이제 구약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베들레헴의 역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좀 살펴보면 먼저 라헬이 이곳에 묻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물론 다른 아내도 있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고 또 우리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이기도 하죠. 우리 라헬이
이제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고 난 뒤에 이 베들레헴에 이제 장사되었다라는 것. 자, 그리고 우리 베냐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동생 바로 베냐민. 베냐민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을 보면 룻기에 나오는 우리 룻과 보아스가 다시금 만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특별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룻은 예수님의 이제 또 혈통,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여인이기 때문에 룻과 보아스가 만났던 바로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윗, 다윗의 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다윗도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 의미를 가지고 오늘 또한 살펴볼 것.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은 신약에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그러니까 이제 현장 강의에서는 이 말씀을 다 한 절씩 읽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전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뭐 성극을 하기도 하고 예전에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나오는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의 가장 큰 의미는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예수님의 출생지이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중심이 된 마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어떠한 그러면 이제 의미를 더 갖고 있는지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작은 곳에서 큰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뭐 지도를 보시거나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더 아시겠지만 베들레헴은 매우 작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10km면 이제 저희 교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직선거리로 제가 한번 재봤더니 저희 교회에서 남쪽으로 10km가 딱 광명역, 광명 KTX역이던데 이제 그러니 얼마 멀지 않잖아요, 사실. 충분히 이렇게 모든 것들을 뭐 왕래도 할 수 있고 정말 가까운 곳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비해 베들레헴은 너무나도 작은 동네였습니다. 근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 요셉과 마리아가 지냈던 집이 아니었고 공식적으로 머물고 있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해 호구 조사를 위해서 본인들의 본적으로 가는 여행길에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듯이 제대로 된 숙소를 구하지 못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마국간, 이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경배, 사람들의 예배, 사람들의 어떤 높임을 받는 것.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섬김을 받기 이전에 이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또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적인 내용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그림 이제 뭐 보신 분들도 있고 예전에 뭐 크리스마스 카드나 크리스마스 실에 등장하는 이제 자주 등장했던 그림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브리길이라는 이제 이 화가가 베들레헴의 인구 조사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1566년. 지금은 뭐 이제 벨기에, 또 이전에는 벨기에와 뭐 네덜란드가 이렇게 같이 왕국을 이루어서 있었던 바로 당시에는 그러한 땅이었는데 이제 이곳을 배경으로 해서 또 본인의 상상 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그린 그림입니다. 뭐 보면 눈 덮인 어떤 마을의 모양이 나오는데, 뭐 본인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본인의 삶의 영역과 또 본인이 생각하는 영역이 이렇게 같이 은유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이 뭐 눈이 오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사는 지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베들레헴을 잘 접목시켜서 이 그림에 담아냈다라는 것. 좀 이렇게 풍자하는 느낌도 있고 하거든요. 그걸 좀 이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림의 의미를 또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타난 신학적, 아니, 성경적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쭉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고 있습니다. 뭐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니,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뭐 이제 시장이거나 또 인구조사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비유를 해가지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물들도 다니고 각기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들로 인해 분주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혹시 여기 안에서 좀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좀 확대를 해서 이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아까 이제 그 그림의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본 건데 이제 이 앞이 아무래도 요셉이겠죠. 그리고 말 위에 탄 마리아. 이제 뱃속에 우리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리아가 말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또 그림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실 때에 마리아의 얼굴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제 아이 출산을 앞둔 어떤 만삭의 여인의 그리고 또 먼 거리 여행을 통해서 좀 피곤해 했을 이 마리아의 얼굴도 뭐 표정도 다 담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날 이 땅의 왕이 태어날 제가 도울 수 것이다.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생각해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 땅에 왔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이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지금 이 마을에 도착해서도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고 어느 곳에서든 자기들의 거처를, 자기들이 머물 공간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거, 그걸 좀 살펴보았고요. 또 이것은 다른 그림입니다. 이제 조바니 사볼도라는 이탈리아의 화가인데요. 목자들의 경배라는 작품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좀 어둡게 나오기는 하지만 이 그림 가운데서도 담겨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뒤에 이제 이 동물이 있거든요. 이사야 1장 3절에 나오는 소는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동물마저도 예수님의 탄생, 내 임자가 누군지, 주인이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제 아기 예수겠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 가장, 경배를 받아야 될 대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상식적으로 좀 위쪽에, 그림의 위쪽에 좀 위치하게끔 하잖아요. 우리가 우러러보게 한다라거나 하늘에 계신 분을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작가는 의도적으로 아기 예수를 낮은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이제 물론 뭐 악인이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 의미는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을 배치함으로써 결국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뜻을 드러냈다라는 것. 이게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과 함께 모든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이 신약에서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되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땅의 왕, 우리를 구원하실 왕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뭐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헤롯 대왕의 인구 조사를 통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있다가 출생 때문에, 이게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에 왔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베들레헴 신약에서의 의미가 갖는 세 번째는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죠.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의미. 빵집, 떡집이라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같다라는 것.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뭐 양이 문이다 선한 목자라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한 먹어야 될 것에 대한 메시지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면 내게 온다라고 하면 너희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베들레헴 떡집, 빵집에서 태어났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미, 하나님의 분명한 예언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떡으로도 우리가 다 배가 부를 수도 있고 또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참된 생명의 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걸 베들레헴의 영성이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자, 베들레헴의 영성으로 첫 번째, 나의 삶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구속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섬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도 이루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고 너무 우리들의 이 보잘것없고 나약한 모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어떤 섬김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반드시 이루심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앞으로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하면서 당장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여 하나님을 좀 불신하거나 의심할 때도 있지만 오늘의 이 말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꼭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떡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진정한 만족과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베들레헴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또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어느 한 성경의 지역과 땅, 어떤 지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곳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조금, 뭐,
지루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더 앞으로도 재밌는 이야기로 우리 성도님들께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